여호수아 제10장입니다. 이제 제10장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제10장 1절부터 11절. 그때의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못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아비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무롯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여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자, 전쟁이 이제 시작됐죠. 여리고 전쟁부터 시작해서 정복 전쟁이 시작이 됐고 그 속에 그 싸움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시작해서 5절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전쟁을 하러 나간 데 있어서 먼저 어떤 전쟁이 일어난가를 보여주는 서론이라고 한다면 6절부터 오늘 11절까지는 전쟁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보십시오. 1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여호수아가 아이성 빼앗고 진멸하고 여리고 왕과 같이 똑같이 대해서 아이성을 진멸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삽시간에 가나안 민족에 다 퍼졌겠죠.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여리고성에서부터 한 30-40km 서북쪽으로 올라가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거리상으로는 뭐 정확하게 제가 그 성지순례 가서 들었을 때 한 50km, 45km, 한 50km 정도 여리고성에서 북서쪽으로 올라가면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아이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리고 들어와서 여리고에 얼마 떨어져 있는 아이성, 그 아이성에서 한 조금 더 올라가서 뭐 한 20-30km 올라가면은 이제 기브온 족속이 이제 있었고 그런 이제 일련의 과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 뭐 아무리 그 주위에 있는 뭐 이스라엘 땅이 크지 않으니까 삽시간에 아마 다 퍼졌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아이성과 여리고성의 왕들을 진멸하고 근데 그 소문이 이제 어떻게 들렸어요? 가나안 땅에서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와 또 히브리인에 대한 이야기가 퍼진 겁니다. 더욱이 본문 말씀처럼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거한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도니세덱이 이 말을 듣고 겁이 나서
지금 소위 가나안에 있는 5 왕들과 합세를 해서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전쟁은 기브온과의 전쟁을 먼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브온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2절에 나옵니다.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그리고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이거는 앞으로 기브온 족속들의 어떤 그 모습을 대변해 주는 말이죠. 아이성보다 크고 왕도가 있고 그리고 강한 민족인 기브온 족속이 그냥 이스라엘과 화친해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아도니 메섹과 이 가나안 산에 있는 사람들이 배신감 느낀 거죠. 그래서 기브온 족속을 치러 5 왕족이 합세를 해서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3절에는 5 왕들의 이름이 거기에 등장하고요. 그리고 4절에는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해서 아도니 메섹이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게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배신한 거죠. 가나안 땅을 지켜야 되는데 배신한 겁니다. 그 치자. 자, 그래서 5절에 보니까 5 왕들이 올라왔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이 올라왔고 그리고 기브온에서 대전하여 싸우기 시작합니다. 자, 기브온에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길갈에 머물러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고 6절에 이야기하죠. 이거는 뭐 전쟁이고 당시에 어떤 뭐 큰 기계적인 전투, 오늘날같이 뭐 IT 문화에는 어떤 그런 정보 전쟁이 아니니까 그들은 눈에 보이는 그대로, 그리고 그 전술과 전략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당시의 전쟁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많은 거죠.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뭡니까? 앞으로 이제 후에 나오지만 사울 왕과 요나단, 그리고 요나단이 블레셋 백성에 들어갈 때 그의 무기된 자에게 한 말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렇죠.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관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말은, 그 요나단이 그 믿음에 던진 말은 비단 전쟁에만 해당한 말이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 살아가는 것 자체가 다 영적 전쟁 아닙니까? 어느 것 하나 영적 전쟁이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저는 매일매일 싸웁니다. 내 생각과 내 어떤 야망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집착, 저는 이런 것들하고 매일 싸웁니다. 인간이 보여주는 어떤 현실, 현장,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그 도전. 그 사람은, 제가 저를 바라보면서 정말 매 순간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지 않으면, 아니 거기서 승리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은 항상 매일매일 기브업, 포기하는 것 같아요. 이런 포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쪽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야 돼요. 내 삶이 세상 앞에서 포기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건가를 주목하고 바라보고 견디고 또 이기고 또 일어서고 그렇게 가는 거. 매일매일, 매 순간. 여러분, 매 순간. 그래야 우리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자, 이들은 뭐 현실적이죠. 지금 가나안 5 왕 아도니 세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5 왕이 기브온에 와서 진치고 지금 전쟁 벌립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서 여호수아에게 전해서 빨리 와서 우리를 좀 도와라. 더디게 오면은 우리 죽는다. 6절 말씀이 그런 말씀 아닙니까?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이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군사들을 밤새도록 올려보냅니다. 약간 좀 여름 예루살렘 쪽으로 올라가면서 감난산 쪽으로 올라가면서 좀 고지대거든요. 고지대. 제가 그 여리고 쪽 가면서 옛날 고대 그 길을 이렇게 쭉 가다 보니까 능선을 따라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능선을 따라
근데 항상 그 유대 광야 쪽 그쪽으로 이제 시작되어진다 보니까 굉장히 골짜기가 깊어요. 그래서 능선을 따라가지 않고 골짜기로 사람이 다니면 그러면 아무것도 안 보여. 그리고 해가 질무렵 보면 더 컴컴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능선을 따라서 올라가게. 약간 여리고서부터 감난산 쪽, 예루살렘 쪽은 약간 능선이 약간 이렇게 높아지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 밤새도록 올랐어요.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거죠. 이제 모든 전쟁의 시작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1장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매 순간 이런 담대함이 필요해요.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정말 하나님이 매 순간순간 내가 막 집착에 쌓여 있고 막 우울증 같이 막 빠져 있고 내가 막 힘들어할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말 한마디가 나를 우울한 감정에서 끄집어내시고, 그리고 내 어떤 욕망적인 집착에서 나를 빠져나오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님의 깨달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과 같이 다니는 게 중요하고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게 중요하고, 힘없고 때로는 지치고 쓰릴 때도 그래도 우리는 진짜 예수님 붙들고 가는 게 그게 사는 길이고 축복이래요. 여러분, 서서히 열려지는 주님의 축복의 손길을 여러분들이 바라보면 뒤로 물러갈 수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물러갈 수 없어요. 그 조금씩 열려지는 것이 눈에 보이면요, 그냥 더 당차게 나가서 팍 뚫고 나가야지, 그 현장을. 그래야지 그 다음이 또 열려지는 거지. 뭐 열려지는 것 같다 하면 이제 됐어 하고는 그대로 포기해버리면 여러분 열려지다가 다쳐. 그러면 또 아프고 또 힘들고. 우리는 매일매일 고난의 문을 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열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 이유는 전쟁을 올라가고 있는 여호수아 그 군사들에게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씀이 올라가라. 그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다. 그것은 올라가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전쟁을 벌립니다. 여러분, 전쟁 11절 말씀.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도망하여 베도론까지 비탈에 내려갈 때에 올라가서 여호수아 군대가 치는 거죠. 갑자기 올라가서. 보세요. 9절에도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겠어. 갑자기 이러겠어. 깜짝 놀라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순간 이 아도니 세덱을 중심으로 한 다섯 왕들과 군사들이 겁에 질린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를 겁나게 해주시는 이가 하나님. 여러분, 그 기쁘지 않아요? 나는 두려운 게 없는데 저 사람이 나를 보고 두려워해. 그러면 그런 것들을 딱 체크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필요해요. 저 사람이 지금 겁먹었구나. 딱 영적인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야지 여러분 딱 담대하게 나가고 그 다음을 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인생 사는 게 재밌죠. 뭘 싸워도 재밌지. 하나님이 그런 지혜와 눈치 이런 거 착착 체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까. 여러분, 그런 게 인생 사는 재미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느낄 줄 알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그 손길을 내가 영적으로 감지할 수 있으면요, 인생 재밌어요. 살아가는 게 재밌다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못 느끼고 이거 왜 이래 막 문제 속에서 그냥 막 허덕이다 보면 아무것도 느끼질 못해.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 문제 앞에서 조금 문제 위에서 밑을 좀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각이 좀 여러분 필요합니다. 자, 이스라엘 군대가 와서 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도와주는 모습이 11절이잖아요.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른 비탈에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글쎄 여러분, 베토른부터 아세가까지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달려가야 얼마나 빨리 달리겠습니까? 그죠? 하늘에서 우박이 내립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박덩어리 주먹만한 것이 막 떨어지잖아요. 그런 거 여러분 많이 봐요. 요번에 중국에서도 그랬고. 그거 맞으면 여러분 죽는 거야 그냥. 머리에 맞으면. 근데 이르니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입니까? 하나님의 전쟁입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힘있게 올라가서 야 우리가 반세로 왔으니까 우리가 치자. 그들의 힘 때문에 이 아돈세덱을 중심으로 한 다스왕들이 물러가는 게 아니고 그들에게 겁먹게 하고 두렵게 하고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이스라엘 칼날이 무섭고 또 들린 소문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고. 야, 잔인하신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도전하면 이건 다 죽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 우리 백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삶의 백이 되어야 돼요.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나는 조금 움직였는데 하나님은 이만큼 움직이시는 거죠. 그래서 또 말씀드립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곳에서 나를 위해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내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도와주시기에 내가 오늘도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박이 내 대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두려움이 세상 사람들에게 줘서 나를 대적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강건함 때문에 어둠의 세력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들의 심령되어서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내게 건강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오늘도 우리의 삶에 임마누엘 되어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하신 그 말씀의 축복이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발걸음과 심령 위에 또한 흘러넘쳐 항상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성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교회로 나아가게 하시며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 안에서 회개하여 이 시대를 바라보며 한 앞에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전도의 물결이 쉬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도를 바로 가로막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